최근 10명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이라고 하는 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지금은 발의 단계지만 내일 수요일 날 이 법이 상정된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차별이 금지되고 평등한 사회가 오는 것을 교회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유럽과 북미도 이러한 법을 대부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유럽과 북미의 모습이 어떤가? 정말 그들이 진정 차별이 없는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었는가? 우리는 역사를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여러 장애와 피부색, 출신 민족, 용모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차별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조문에 있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조문 2조는 정의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법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인데요. 1항에 이렇게 해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1항에 뭔가 하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별을 얘기할 때 남자, 여자 말고 다른 성이 있나요? 다른 성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조문에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제3의 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이 법은 생물학적으로 여성, 남성 외에 다른 성이 존재한다고 법에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2조 4항에는 성적 지향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여러분, 이게 짐승이지 이게 사람입니까?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끌리는 대로 성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중에 이것이 발전하면 짐승하고도 성관계를 갖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그런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짐승들과 성관계를 맺게 해주는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2조 5항에는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내가 알고 있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여러분, 제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제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맞죠? 자, 모든 사람이 저를 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여자야. 나는 여자야.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모두가 여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남성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쓰는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간다는 거예요. 예. 목욕탕에도, 여자 목욕탕에도 아유 나는 여성이니까 성전환 수술하지 않아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국회에 이런 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법이 상정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상정되고 통과되면 우리 사회는 유럽과 북미에서 보이고 있는 혼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성을 태어날 때 하나님 주신 성을 거부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살까지는 남성으로 살다가 내일부터는 나 여성으로 살아야지. 어떤 성전환 수술도 없이 그냥 자기가 나는 여성이다 라고 자꾸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또 지겨우니까 40살 돼가지고는 내가 남성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해외에서는
자녀가 태어났는데 성별란에 남자, 여자, 성별란에 그 외에 언노, 유를 체크하는 부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노, 모른다는 것이죠.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성은 이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평등하고 차별 없는 세상처럼 보입니까?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법조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은 화장실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성별이 없으니까 화장실을 이제 성중립 화장실을 많이 만듭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샤워장도 같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성추행이 일어나고 성범죄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또 요즘 와가지고 학교에서는 이것을 철회하는, 그런 화장실과 샤워장을 없애는 그런 학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죠.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반대해야 됩니다. 교회는 차별을 지지하지 않고 평등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유엔이 권고한다고, 다른 나라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동성애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평등이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러나 동성애 행위는 분명히 죄악입니다. 자신의 어떤 이끌림을 법적으로 합법화하고 그것을 격려하는 것이 평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진리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 여론이나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회적 여론에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지켜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법이 발의 단계가 아니라 상정이 된다면,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싸우자. 우리가 같이 이 법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싸워야 된다. 예. 여러분,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이 법의 부당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다양한 가치와 다원성을 추구하는 이 시대, 진리를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생각해보고 생각해보아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뭘까요?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이 혐오하는 이 악법을 만들려고 할까요? 그것은요, 인간의 부패한 마음 때문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오늘날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었던 죄악입니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뿌리부터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던 잃어버린 우리의 원형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원형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알 수 없죠. 나를 알려면 나를 디자인하고 설계하신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원형과 계획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보면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잃어버린 원형을 찾기 위해서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살피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형을 지으셨다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의 본심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실 복음은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본심에서 시작된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면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는가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웬만해서는 자기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정말 믿을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자기 마음을 열어주고 자기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막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를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깊은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도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면 다음 12절 말씀도 보세요.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라는 게 뭐냐? 그 마음에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고자 하는 자발적인 호의를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너무나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분의 깊은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을 누구한테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알려주려고 하신 거예요. 예. 다음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알리고자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선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계속 복음의 비밀을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눈물겹게 알려오셨어요. 그게 구약의 이야기잖아요. 예. 그리고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만지고 느끼고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아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감동 그 자체예요. 예. 이러한 주님의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신의 마음을 알리고자 노력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성이죠.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이 간절한 마음을 알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먼저 이 마음을 알리기 위해 애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근원적인 동기, 복음의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본심,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 단어 하나가 하나님의 본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동기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인격적인 존재를 움직이는 동기 몇 가지를 살펴보면 더 실감이 날 겁니다. 인격적인 존재는요,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면 동기가 부여되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인격적인 존재를 움직이는 효과적인 동기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움. 사람을 조정하고 컨트롤할 때에 많이 사용되는 동기 중에 하나이죠. 두려움이라는 동기가 부여되어지면 사람들은 아주 잘 움직입니다. 말을 잘 안 듣다가도 겁을 주고 그러면 말을 잘 듣죠. 이번 주 뉴스 현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최숙현 선수의 죽음입니다. 그가 팀 닥터라는 사기꾼과 같은 사람에게, 그리고 감독과 선배들의 구타와 괴롭힘에 못 이겨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배구 선수 생활을 해봐서 압니다. 운동선수들에게 구타는요, 일반적입니다. 매일 저녁 빠따를 맞지 않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매일 선배들에게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 구타가 싫어서 운동을 그만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구타를 합니까? 바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움을 줘야 감독의 말도 잘 듣고, 감독 지시하는 훈련도 잘 이해하고, 그리고 훈련도 잘 받고, 그리고 시합에 나가서도 긴장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동기는 사람을 움직이는데 매우 효과적이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그 동기가 외부에 있다는 것이죠. 외부에서 계속 두려움이라는 원인을 제공해 주면 말을 잘 듣게 되는데, 이 동기가 사라지면 그 열심도 행동도 함께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동기는 의무감입니다. 의무감이나 사명감은 뭔가 책임을 맡겨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이것도 아주 효과적인 동기가 됩니다. 남녀 선교회 회장을 맡는다든지, 주일학교 부장을 맡는다든지, 성가대장, 팀장 이런 교사들을 맡게 되면 의무감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의무감 역시 내면화되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기가 여전히 외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외부의 동기가 사라지면 의무감 때문에 했던 충성과 헌신과 봉사 등도 함께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기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가장 순전한 동기, 사랑이죠. 사랑은 동기가 그 내부에 있습니다. 사랑은 동기나 목적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순수하고 건전해서 사랑으로 되어진 일은 원망할 것도 흔들릴 것도 없습니다. 비록 실패했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동기가 일어나서 한 일이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하고 온전한 동기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두려움이나 의무감처럼 율법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일은 사건 한번 일어나고 충격 한번 가해지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와르르 흩어지고 마는 것이죠. 너무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사랑일 때는요, 아주 견고합니다. 아주 견고해요. 놀랍게도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사랑이라는 것보다 더 완전하고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심, 주님 마음의 가장 깊은 동기가 사랑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속성에 대해 주님은 아가서 8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를 바로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어떤 불로도 어떤 것들로도 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디자인하고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에게 최고 최대의 사건이고 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서도 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니? 어쩌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이제 지쳤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쳤을까요? 아무개야 난 너 같은 거 처음 봤다. 참 너 같은 지긋지긋하다. 이제 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러시면서 나를 내치고 하시던가요?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가 불순종하고 그럴 때에 더 이상 못 참겠다 하시면서 나를 버리시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보십시오. 에덴 동산 그 완전한 사랑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따먹던 배신의 현장에서 주님은 그때 그 마음이었다면 끝장내셔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당신 혼자서 당신에게 언약을 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나는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반역의 역사는요, 끝없이 반복되어졌습니다. 수도 없이 반역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이때쯤이면 끝났겠지, 이만큼이면 식으셨겠지, 이제는 포기하셨겠지, 그런 싶은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더 큰 본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선한 왕을 찾아볼 수 없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음란하고 악랄하게 주님의 이름을 짓밟았습니까? 심지어 여로보암 2세 때에는요, 이것이 극에 달해가지고 이스라엘 주변의 열국들보다도 더 악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가 하늘을 찌르는 그때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가장 큰 번영을 누렸고 북이스라엘의 영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이럴 때 양심이 있는 인간 같으면 얼른 눈치를 채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악을 행하고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이때 부름받은 선지자가 누구냐?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주님이 호세아를 부르시더니만 호세아야 장가가라. 그리고는 여자까지 꼭 집어가지고 이 여자한테 장가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멜이라는 여자는요, 아주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여자, 세상 쾌락을 쫓아서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겼던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에게 장가가라는 거예요. 아니다 다를까, 결혼을 하고 날마다 쾌락을 쫓던 여자가 하루 종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호세아가 재미있었겠습니까? 예, 지겹죠. 짜증나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출을 해버립니다.
얼마 있다가 보니까 배가 이만큼 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도 주의 종이라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해서 받아줬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식을 셋이나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 순종했습니다. 용서하라고 용서했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했건만 더 의기양양해져서 어느 날 아예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릅니다. 호세아야, 네 아내가 지금 인신매매 시장에서 팔려가고 있다. 너 얼른 가가지고 네 아내를 사서 와라.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주님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여자에게 너는 이렇게 고백해라 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고백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당신은 여전히 내 아내요. 여러분,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여러분, 호세아가 돌입니까? 심장이 없습니까? 인간입니다.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아마 고백하라고 하니까 흉내를 내긴 냈을 거예요.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가지고 쳐다도 안 보고 여보 사랑하오, 당신 내 아내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부분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흉내내지 말고 여러 말로 설득하고 믿을 때까지 사랑한다고 위로해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호세아도 인간입니다. 순종해서 하긴 했지만 피눈물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기가 막힌 고통의 그 밤에 주님이 호세아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11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불타서 멸망한 도시들입니다. 내가 어찌 너희를 아드마처럼 버리고 스보임처럼 되게 하겠느냐? 나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 그들은 나를 잊었어도 나는 그들을 잊은 적이 없다. 호세아야, 기억하라. 나는 반드시 그들을 되찾을 것이다. 그토록 음란한 그들을 가장 완전하고 가장 순결한 처녀로 다시 만들어서 부끄러움 없는 나의 신부가 되게 하고, 내가 공의와 정의와 그 은총과 긍휼로 그들에게 장가들어 그들의 신랑이 되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이 고백을 들은 호세아가 그 복받치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는 거죠. 호세아가 6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 줄곧 당신 자신의 마음을 계속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그 마음을 거절하고 짓밟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죠. 성전도 짓밟히고 성전의 모든 기물이 탈취당하고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은 반역하고 떠나갔지만, 그러나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의 본심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잠잠히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며 아직 끝나지 않은 주님의 노래를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노래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은요, 믿음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이 잘했을 때, 그리고 사랑했을 때 주님이 이 노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잘 따랐을 때 이 노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간 창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언젠가 당신의 복음으로 회복될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혼자 부르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그 사랑의 언약을 지키고자 자기 땅에 자신의 단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떨어질 모든 저주의 심판을 다 그 아들에게 줘도시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도록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본심에서 나온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있었기에 복음의 역사가 가능했고 저주받은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정절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골고다 언덕에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단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복음을 가능하게 했고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희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리고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의기양양하고 성공했을 때 그때도 분명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그러나 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서 있을 때, 못 견디게 네가 너를 용서할 수 없을 때, 죄책감으로 고개 들 수 없을 때,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치명적인 죄 가운데 엎드려졌을 때, 아무도 네 곁에 남지 않고 환멸을 느끼며 다 떠나가고 너 혼자일 때 꼭 기억해라. 그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딸이란다. 나는 한 번도 너를 향한 나의 꿈을 접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손길을 멈춘 적이 없다.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마음을 다 헤아려 알 수 있을까요? 얼마의 세월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그분 앞에 서 있을 근거도 다 주님의 본심인 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본심을 안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고, 그리고 이 민족을 다시 복음 앞에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